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는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네.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이제 새벽마다 이제 창세기의 말씀으로 또 귀한 새벽을 깨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있나요?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이별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 이별을 동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사자성어로 만나면 헤어짐이 정해져 있다라는 회자 정리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랬지요. 사랑하는 아내가 127세를 살다가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죽음은 슬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했던 사람, 내 옆에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슬픔이 동반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도 어때요? 자신의 아내 사라가 먼저 하나님 품에 간 것을 알고는 그 사실에 슬퍼합니다. 그러나 살 사람은 또 살아야겠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슬픔 가운데서도요. 자신의 일을 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요. 장례의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라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막벨라 굴을 사는 과정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오늘 헷 족속이 나오죠. 헷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 장사할 매장지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요청에 오늘 헷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시 한번 오늘 창세기 23장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이 헷 족속 사람들에게 그 막벨라 굴을 자신에게 팔라고 이야기했을 때 헷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누가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그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요청에 이 헷 족속 사람들이 가장 좋은 묘실을 거저 사용하라고 오늘 호의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아브라함은요, 그 지역에서 아주 강력한 세력을 가진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헷 족속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는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고 소개하며 헷 족속들 앞에서 몸을 굽혀 절하며 지극히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이 아브라함이요,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로 이렇게 겸손하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은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그네 된 아브라함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당시 관습상 거저받은 땅은 나중에 주인이나 후손이 마음을 바꾸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땅을 자신이 합당한 가격에 지불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대대로 물려줄 확정된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 사라의 장례를 치를 이 막벨라 굴을요, 어떻게 해요? 은 400세겔이라는 큰 값을 치르고 굴과 밭을 함께 사게 됩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과 밭은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게 되었고요. 아브라함은 그곳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장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굴은요, 아브라함 자신과 그의 가족들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가 묻히는 족장들의 무덤이 됩니다. 이로써 이방 땅이었던 가나안의 일부가 아브라함 가족의 공식적인 기업이 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이 약속의 땅이 바로 오늘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요, 실제로 자신의 명의의 소유권을 얻은 첫 번째, 바로 이 아내 사라의 묘지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의 첫 땅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낼 때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아내를 묻힘으로 그의 후손들이 이 땅을 지키고 돌아갈 근거지를 마련하게 됩니다.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는 과정에서 제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바로 남편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슬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나그네로 소개했던 아브라함, 그러나 사실은 저희들도 이 땅에서 소풍 왔다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나그네들이기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요, 이 땅은 나그네이지만 우리 각자에게 신실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희 만나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믿음의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 거룩한 영적 결단의 삶이 되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저희가 어저께 40일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 만나교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저희 만나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만나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를 잡히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또 믿음과 아브라함의 내 사랑과 내 모든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66살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정하시고 하나님 딱 죽음이라는 것 모두에게 죽음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남이 있지만 헤어짐도 반드시 있다라고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와 만남들 가족의 만남 또 사랑하는 만남 부부의 만남 또 직장의 만남 하나님 이 모든 만남들은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을 통해서 저희들 연습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하여서 서로에게